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신령한 복,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아닌 뭔가 영적인 복,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존재한다는 의미라 그랬어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지었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복 속에, 사랑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생명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사망은 없고 저주는 없어요. 눈을 열어서 보면 모든 건 생명이고 복이고 사랑입니다. 아멘. 근데 인간들이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사망으로 저주로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내가 만들어낸 생명과 복이냐 착각을 하다,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저주요 사망으로 오해하고 곡해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내가 만든 생명과 복이냐 바꾸어 버리지 않은 원래 주신 그 복, 지금도 주어주고 계시는 그 복, 그걸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신령. 아멘.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신령한 복이다. 지금도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있고 그 복 속에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뭔지, 도대체 왜 복을 주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에서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허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앞에 3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4절 5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류 역사를 진행하시고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여곡절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세우기 위해서. 아멘.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진행케 하시고 이 땅에 여러분 우리를 보내어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는 목적. 결국 우리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부모가 되어서 애를 낳게 되면 이제 애가 태어나기 전에 애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죠. 옷도 사고 신발도 유모차, 분유, 이불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애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모든 걸 준비해 줍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가방, 공책, 교재, 책상, 방, 또 과외 선생님까지 다 붙여줘요. 부모가 돈을 벌고 그렇게 막 애를 쓰는 것은 한 가지예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는 목적은 뭐냐?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로 세우기 위해서. 아멘. 이게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모든 목적이에요. 목적. 그걸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류 역사를 진행해 하시고 이 세상에서 뭐 대통령 저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게 하고 계시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다 천사입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고. 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참 미안해하고,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으니까 미안해하고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느냐? 언제 삼으셨을까요? 창세전에. 예,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이란 언제입니까? 창세전이란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죠. 근데 성경에서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가리키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는 존재를 세상이라고 해요. 이 나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이 몰아내면 세상이 되고 하나님을 모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럼 택했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택했다. 우리를 택했다. 여러 사람 중에 고아원에 예를 들어서 뭐 애를 한번 입양을 한다. 애들 여러 명 있는 데 중에 다 봐가지고 그냥 마음에 드는 애 한 명 택하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봐가지고 그냥 나를 택했다는 그런 말일까요? 택했다. 그런 말입니까? 그러면 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하고, 야, 이거 참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택했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는 어떻게 낳습니까? 여러 애 중에 여러분 하나 골라서 낳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자녀를 낳으셨어요. 그걸 택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자녀 낳을 때 나는 이런 애를 낳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낳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나의 생명을 부어, 나의 전부를 부어 아들을 낳은 거예요. 뭐 여러 명 중에 뭐 한 명 택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이런 아들, 이런 아이, 뭐 머리는 이 정도 좁고 키는 얼마나고 뭐 이런 아이를 우리가 낳은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생명을 부어서 우리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택하다는 말이 에클레고마입니다. 에클레고마. 뭐뭐로부터라는 에크와 말하다라는 레고의 합성이에요. 어디로부터 말을 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 복을 상징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한 걸 기억해라. 광야 인생을 살게 한 걸 기억해라.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끝에 가면 이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란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 우리를 지었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복 속에, 사랑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 복을 상징합니다. 복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여러 명 중에 뭐 한 명 택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부어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택했다라고 하니까 여러 사람 중에 나를 택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클레고마이,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나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창조. 그런데 어디서 창조했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보내고 가. 예, 그건 사도라는 뜻이고 아포스톨로.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메시아. 예, 메시아.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은 성령,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 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은 성령이고 성령은 생명이죠. 문 좀 잠시 닫아주시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또 생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건 하나님의 생명 사랑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듣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 창조를 하셨을 때 어떤 무슨 다른 이유나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근거가 있어서 창조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어디서 무슨 다른 재료를 가져와서 창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부어서 당신을 부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데는 우리에게 어떤 근거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근거가 있고 또 하나님 자신을 부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네. 자, 그리고 그래서 그것도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 같은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데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근거가 있고 또 하나님 자신을 부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어디 뭐 다른 재료를 가져와서 만든 게 아니고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래서 그 앞에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지금 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예. 자, 그리고 5절을 읽어보겠어요. 5절 시작. 그 급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낳으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기쁘신 뜻.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낳아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 참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는 것은 참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죠. 아멘. 참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는 거 이건 정말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목적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낳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그래서 우리로부터 아버지라고 듣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기쁨. 예. 우리도 그냥 애들이 아빠, 뭐 엄마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냥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예.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러면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르.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창조하셨다. 창조.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도 부모인 우리도 자녀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자녀가 나를 아버지로 불러주는 거 그걸로 그냥 만족을 해야지 뭐 그냥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요. 여러분도 자녀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야 나는 네가 내 자녀라서 내 아들이고 딸이라서 나는 만족하다 너무 기쁘다. 네가 나를 그냥 엄마라고 그냥 아빠라고 불러주니 난 그 외에는 더 소원이 없다. 만족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세요. 서반야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뭐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무 기뻐서 즐거이 부르며 외친다는 거야. 너무 기뻐가지고 막 탄성을 지르신다. 탄성을. 예. 지금 하나님 우리 보고 그러고 계신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건 다 우리 이야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신다. 좋아하시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야, 여러분 누가 나를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여러분 그럼 행복하겠어요? 누가 그냥 나를 볼 때마다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탄성을 지르고 있다. 나를 볼 때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죠. 서로 사랑하면 그냥 막 서로 보면서 좋아하고 또 전화하고 만난데도 또 전화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그러고 계시잖아요. 나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보실 때마다 좋아가지고 흐뭇해하시고 어쩔 줄 모르시고 그냥 탄성을 지르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사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사랑에 빠지게 짝사랑. 예. 엄청난 사랑에 빠지게 있어요. 짝사랑. 아멘.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받고.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 프로오리조. 예정, 프로오리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다, 프로오리조. 오늘 보면 예정하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근데 보통 보면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 내용을 구원의 서정이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통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때가 되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또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때가 되니까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자들을 때가 되니까 영화롭게 하신다. 이는 구원의 서정으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원문을 읽어보면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전부 다 이게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없음에서 있음으로 부르시면 우리는 그 순간 있음이 돼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면 그 순간 우리는 어려운 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면 우리는 영화로운 자가 돼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아신 자들이었고 미리 정하신 자들이고 부르신 자들이고 어렵다 하신 자들이고 영화롭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물론 샘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진짜 영화롭게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영화롭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 원문에 보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아신 자요, 정하신 자요, 부르신 자요, 어렵다 하신 자요, 영화롭게 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건 또 원문을 보면 과거 분사행이에요. 과거 분사형. 과거 분사행이라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 분사행입니다. 그러니까 예정했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속 우리를 정하고 계속 부르고 계시다. 부르고. 저 아까 그 로마서 8장 29절 그 5개가 다 같은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아시고 계속 정하시고 계속 부르고 계시고 계속 어렵다고 해주시고 계속 영화롭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계속 우리를 아시고 계속 정하시고 계속 부르고 계시고 계속 어렵게 해주시고 계속 영화롭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죠. 구속하다, 지명하여 부르다, 뭐 예정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아시고 계속해서 나를 정하시고 계속해서 지명하여 나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나를 어렵다고 해주시고 계속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야. 넌 의로운 자야. 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야. 넌 영화로운 자야.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5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계속 정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어렵다 해주고 계시고 영화롭게 해주고 계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들이 하나님 그 목적은 하나는 우리를 계속 아시고 계속 정하시고 계속 부르시고 계속 어렵다 해주시고 계속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아들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 아멘. 감사합니다.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목적은 단 하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아시고 계속 정하시고 계속 부르시고 계속 어렵다 하시고 계속 영화롭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목적이라는 목적.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 주인의 무엇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절금. 내 주인의 절금에 참여. 우리를 하나님의 절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창조하셨다는 창조. 아멘. 근데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그 즐거움,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도 여기서 샘플이지만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어져 있다는 게 주어져.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지만 안식이 그들에게 예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안식이 못 들어갔다 그랬죠. 그 광야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았지만 그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살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국을 안식을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환경만 쳐다보니까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늘 불평, 원망이 뭔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도 비록 광야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그래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히포스타시스예요. 히포스타시스. 뭐뭐 아래라는 뜻의 히포와 두다, 놓다, 세우다라는 히스템이 합성이에요. 실상이라는 것은 아래에 둔 것, 아래에 놓아둔 것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잠시 아래에 놓아뒀다는 게 무엇을 아래에 놓아뒀겠어요? 천국을 잠시 이 아래에 놓아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죠. 비유라는 게 파라볼레 옆에 놔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이 여러분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천국을 지금 하나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실제화 시켜주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천국을 이 땅에서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발견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살도록 해주는 것이다. 아멘. 그런 의미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들을 위하여 천국의 안식이 예비가 되어 있지만 그 안식을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그 천국을 안식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6절. 자, 에베소서 1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이 모든 목적이 뭐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세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영광. 아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 그럼 영광이 뭘까요? 시편 3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누가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말은 뭘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두고 호세아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오셨다. 장가. 하나님이 자신을 영광을 우리 안에 장가를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존재하고 정조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를 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기뻐하고 절거하고 이 생명과 복을 또 나눠주는 자로 살아갈 때 그걸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영광을. 그걸 두고 여러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자니라. 우리를 결국 찬송의 존재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복을 주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그 3절과 연결하면 3절 찬송하리로다가 무슨 헬라어로 무슨 단어라 그랬죠? 찬송하리로다가 헬라어로 기억 안 납니까? 율로게토스. 이건 우리가 힘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율로게토스는 복을 주다, 찬송하다라는 율로게오라는 동사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복이신, 복이 되신, 찬송이신 그런 뜻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복이신 하나님, 복이 되신 하나님, 찬송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뭐가 흘러나오겠어요?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과 생명을 계속 부어주셔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찬송하리가 율로게토서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더 깊은 의미는 복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찬송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이 부어져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연결을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처럼 율로게토스의 존재로 삼기 위해서는 율로게토스의 존재. 우리를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면 우리의 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기뻐하고 그 생명과 복을 나눠주는 자, 우리를 율로게토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율로게토스의 존재 아닙니까? 율로게토스. 그렇죠? 아멘.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얻는 기쁨, 즐거움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우리가 다 율로게토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율로게토스예요. 옆에 계신 분들과 당신이 율로게토스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모님은 나의 율로게토스네요. 율로게토스. 하나님이 율로게토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아들이 되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율로게토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 날마다 율로게토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